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남유다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아주 슬픈 대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에서 불살랐으며 12대장에게 속한 갈레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 위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12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12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12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가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유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가족의 행복, 자녀들의 미래, 은퇴 후의 멋진 삶, 성공해서 이 미국에서 캐딜락 타는 것, 좀 그래도 내 집을 갖는 것, 그것 이루셨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모두 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 하시지만 과거의 꿈을 이미 이루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라진 꿈은 무엇일까요?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꿈꿨던 것이 사라졌겠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극복하리라 열심히 공부하셔서 일심양명을 이루시는 그 꿈을 꿨던 젊은 날도 있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고국, 내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미국으로 들어오실 때 가슴속에 가졌던 내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꿈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집사람과 결혼하여 신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한 번도 한국에선 지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지하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 가련동의 반지하집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할 때 집사람에게 했던 말은 미국에는 지하가 없단다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미국에 지하가 없다라는 말에 우리 그럼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이 있죠. 대통령이 되겠다, 왕이 되겠다, 이런 꿈을 우리가 어떻게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꿈을 꾸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게 왕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뜻하지 않게 우리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우리는 무슨 꿈을 꿀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인데, 시드기야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하나님 편에서 나사를 다 잘 다스렸던 요시야 왕에게는 4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시드기야는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꿈꿀 수가 없죠. 본인이 둘째만 돼도 어떻게 꿈을 꿀만 한데 넷째니까 자기한테 왕이 될 찬스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서 둘째 형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셋째 왕을 세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셋째 형을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그 조카가 왕이 됐는데, 그나마저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와서는 그 조카를 끌고 가고 이 4번째였던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졸지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졸지. 왕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됐으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나는 하늘에서 왕으로 점지한 사람이다. 그는 하늘에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생각하면서 왕으로서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흥 제국인 바벨론과 원래 제국이었던 애굽 사이에서 한참 끼어서 어느 쪽에 줄을 대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쩔 때는 전쟁을 했을 때 애굽이 바벨론 제국을 이긴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이 애굽을 이길 때도 있었습니다. 즉 힘이 없었던 시드기야 왕은 어느 쪽에 줄을 대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줄을 대고 있으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때때마다 바벨론 때문에 시드기야의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바벨론에 보고를 해야 됐고,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좀 세금이 거쳐서 나라 살림이 좀 편안해지고 왕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칠만 하면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곡식과 금, 은을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참 어렵죠. 열심히 이민생활하면서 뭔가를 좀 모았는데 그때마다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조정은 어땠을까요? 망하는 나라는 늘 둘로 나뉘어져 싸웁니다. 망하는 집안도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망하는 교회도 늘 당회가 싸웁니다.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조정은 애굽을 지지하는 친애굽파와 바벨론을 지지하는 친바벨론파가 늘 아침마다 모이며 치고받고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종교계도 교회도 선지자들도 애굽을 지지하는 친애굽 선지자가 있었고 바벨론을 지지하는 친바벨론 선지자로 나뉘어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싸웠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한 대표적인 친바벨론 선지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다름 아닌 눈물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저항하면 나라는 멸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시드기야가 듣고 싶지 않은 천천병력의 예언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시드기야 보고 꿈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멋진 왕으로 자리를 잡고 싶고 자기 아들들이 그 자신의 왕위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멋진 나라를 꿈꾸고 있었는데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친애굽파 선지자였던 하나야가 왕 앞에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퍼포먼스를 하였어요. 그 당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예레미야 목에 있었던 멍에를 갖고 와서는 왕 앞에서 그거를 꺾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목을 이렇게 꺾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기병들은 2년 안에 돌아올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 돌아올 것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이 말은 시드기야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견디기만 하면 바벨론 제국을 이긴 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거든요. 시드기야는 허황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시드기야의 단절이 결단이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애국심 때문일까요?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자신의 포기하지 못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 멸망의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에게 꿈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도 꿈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 망가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보내서 43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였지만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들어간 것처럼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 다시 집어넣어서 70년 동안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는 자신의 꿈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 꿈을 내려놓는 것이 아픈 것 같지만 그것이 자신도 살고 자신의 자식들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불안한 시드기야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지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고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 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시드기야를 꿰은 사람들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룰 수 없는 꿈을 꿀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거역하고 무너지게 만든 악한 사단을 꿰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은 가끔 내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꿈에 넘어갑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꿈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드기야가 꿈꿨던 것들을 그 자녀들이 다시 꿈꿀 수 있도록 잠시 자신의 생각과 욕심, 꿈을 좀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꿈을 내려놓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시드기야와 자녀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거기서 왜 우리가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고 세상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와 싸워 이길 만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왕자들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저항하다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성벽이 무너지자 그곳으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시드기야를 쫓겨 도망갔던 장군들, 신하들, 병사들은 그 시드기야를 내려놓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붙잡힌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내가 내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 새끼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결국 시드기야는 눈 뜬 상태로 자기 자식들이 한 명씩 자기 앞에서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고, 그렇게 비참한, 그렇게 처참한 모습을 다 보게 한 후에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뽑았습니다. 시드기야의 꿈은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나서야, 늙어서야, 병들어서야,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지켜보고서야 꿈을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꿈을 포기하지 않은 시드기야 왕 때문에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어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내 포기하지 않은 꿈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해야 했던 꿈은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과거에 꿈꾸었던 것이 정말 맞는 꿈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한 야망이 있었던 개구 우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간증을 했지만 자신이 더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자식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4명이나 낳아 다둥이 엄마로 유명했지만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에 아이들은 남편에게 키우도록 부탁을 하였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꿈을 내려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라도 해본 게 있어요? 그 죽음을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 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뭐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등을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엄마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방송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나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랬더니 그 호스피스 분이 그걸 죽음을 앞둔 많은 환우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 그 하나씩 지우시면서 또 그 가족들도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 같이 웃으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정말 그때 제가 뭔가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은 제 일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언제 들어와 그러면 이놈 시켜 너 때문에 지금 엄마가 돈 벌고 있잖아. 네 장난감 사주려고 돈 벌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일을 아둥바둥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줄일 수 있는 한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줄이고 정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더 사랑한단 말 해주고 그러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 꿈이 죽음 앞에 설 때도 잘 꾼 꿈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김지선 집사님,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돈을 적게 벌면 내 자식들에게 잘 못할 것 같은데 다른 연예인들은 돈을 벌어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간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그날 이후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가정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엄마인 김지선 집사에게 원하시는 꿈이 무엇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꿈을 내려놨다라고 생각했던 그때부터 김지선 집사님은 훨씬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기 전에, 망하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꿈을 잃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향한 꿈은 포기하시고 아무것도 꿈꿀 수 없었던 사람들과 더불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12절입니다. 12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 비천한 자, 즉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은 사실 현실 세계에서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남유대 왕과 왕족들에게서도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고, 바벨론에서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끌고 갈 만한데 이 사람들은 끌고 가봤자 우리에게 짐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꿈꿀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10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오직 남은 자만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답니다. 왜 이들일까요? 이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할 게 없어요.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 병 드신 분들, 혹은 너무 큰 실패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으로 회복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젊음을 잃어버린 분들, 나는 무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분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들, 하나님은 그분을 포기하지 않고 너 나와 함께 꿈꾸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꿈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근데 이분들의 꿈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꾸었던 꿈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큰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그 꿈을 펼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꾸고 있는 꿈이 나의 야망이었고, 훗날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뒤돌아봤을 때 그것은 정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꿈은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변을 보시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런 꿈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뭐 늙었는데 내가 무슨 꿈을 꾸겠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성경에는요, 나이 들으신 어른들이 꾸었던 꿈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잠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남들이 바라보는 멋진 삶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꿈을 꾸시며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 손잡고 이 땅에서 펼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닿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